자, 여러분 이 미군들이 우리 한국 전쟁 때 어떤 말을 썼냐면요. 적을 삐라로 파묻어라. 그러니까 삐라를 막 수십만 장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전쟁 3년 동안에 미군이 얼마를 뿌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수십만 장이 아니라 수백만 장이 아니라 수천만 장이 아니라 몇 장이요? 25억 장에서 최대 40억 장의 삐라를 여러분 한반도에 살포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남북한 전체를 20번가량 도배할 수 있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삐라 이거 말씀드린 사람들 삐라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삐라 이렇게 아시죠?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유인하는 것이죠. 예. 항복하도록 투항하도록. 예. 자, 우리 자세히 한번 볼 텐데 이런 종이 쪼가리를 이렇게 삐라라 하는데 이걸 뿌려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그림이 이제 그림 삐라도 있고요. 또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림을 묘사하는 그런 삐라를 살포해서 북한 군인들이 나 전쟁 그만하고 싶다. 지친다. 나 이제 전쟁 그만하고 고향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도록 또 하는 삐라를 뿌렸고요. 또 북한 공산당 지도부를 뭐로 표현했다고요? 괴물로 표현해서 북한 공산 지도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끔 하는 그런 삐라를 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삐라를 살포하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북한에게는 굉장한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이 삐라를 통해 북한 공산체제의 허구,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북한 체제를 따르지 않게 되는데요,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에요. 그래서 북삐라가 북한 백성들을 흔들고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지도부들은 이런 삐라를 뿌리는 거, 또 우리나라가 확성기 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삐라와 이런 확성기를 듣고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 체제 허구를 깨닫게 되고 체제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폭탄에다가도 삐라 담아서 이게 뿌렸는데 그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심리전 부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적의 심리를 교란시키고 흔들리게 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굉장한 이런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적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은 적들이 당황하며 불안해한 모습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전 전쟁,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심리전의 대가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심리전의 대가, 최고봉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바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파견한 두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나안 족속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벌써 간담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마음이 벌써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뭘 들었냐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들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지만 애국 군대는 수장된 걸 들은 겁니다. 또 바사랑 옥, 또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이 두려움이 막 임한 거예요. 막 불안해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두려워했느냐?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이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홍해바다 건넌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두렸는지 막 정신을 잃었대요.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정신을 잃잖아요. 막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이 뭐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대상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전쟁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은 어땠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해요.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사회 충격받으면요 정신 잃어버려요. 이미 벌써 가나안 족속은 전의를 다 상실했습니다. 게임 오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로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마음이 녹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흔들흔들. 예, 마음이 불안불안, 두려움으로 막 겁에 질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이 뭘 싸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리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가나안 족속의 심리를 교란시킨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게 일부러 의도로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아모리 왕 바산 왕이 참패한 이런 소식이 가나안 족속에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리를 막 불안하게 만들고 교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미 전의를 다 상실하게끔 심리전 전쟁의 대가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으세요. 불안한 마음을 집어넣으세요. 저들의 간담을 녹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비멜렉 왕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시죠. 창세기 26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건드렸어? 너 되졌어 이제. 너 죽었어 이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막 정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일하다가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 라반이 뒤쫓아와요. 어떻게 좀 야곱을 건들려고 이제 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라반에게 경고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 너 야곱 건들지 마라. 가만 안 두겠어. 건들면 가만 안 두겠어. 말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으세요. 건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리전쟁을 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적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벤마고지가 아니에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노르망디가 아닙니다. 제일 치열한 전투는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5만 가지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분초마다 막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이 적에게 우리가 패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이미 두려움의 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패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전쟁터인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사탄과의 전쟁, 세상 죄와의 전쟁의 소리는 싸워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왜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뭘 다스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싸워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용사보다 뛰어난 용감한 자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왜 나을까요, 여러분? 성을 빼앗아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도 잃고 자신의 안정과 생명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은 화를 냈죠.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도 화내고 다윗에게도 화내고 백성들에게도 화내고, 그러니까 그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또 요나단,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성을 빼앗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울왕처럼 화를 내지 맙시다.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성도에게, 이웃에게도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너무 화가 나서 잘 싸워가지고 어느 분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방약이 뭐였어요? 화가 날 때는 뭘 먹어라?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그냥 약을 먹고 3초 동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약이에요. 그냥 3초 동안 이제 참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약 먹고 나서부터 이제 화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3초만 참아도 다툼을 멈춘다. 3초만 참아라. 하나, 화가 이빨이 나요. 애한테, 자녀들한테. 그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럼 이 분노가 사라져요. 진정이 좀 돼요. 여러분, 분노도 습관이고요. 분노도 인격이고 분노도 성품이고 그것도 운명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부터의 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은혜, 평강, 기쁨, 소망,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막강한 군사력과 위대한 전략으로 전 세계를 파죽지세로 정복하여 나갔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제 몇 명 안 된 적은 군사로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 성 앞에서 성 안의 왕을 불러내어 소리를 칩니다. 이 성과 내 군사를 내게 바치라. 싸운 후 피해를 보지 말고 미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 안의 왕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알렉산더는 자기와 자신의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저기 보이는 낭떠러지의 꼭대기로 향해 행진!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낭떠러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떨어져라. 그러자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거꾸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한 명이 떨어져 죽고, 두 명이 떨어져 죽고,
3명이 떨어 죽고 10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10명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에 대한 그만 떨어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왕과 군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요새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목숨 걸고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적들의 마음을 녹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원수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십니다. 사탄을 벌벌 떨게 하시고 도망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리전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리전을 전쟁을 행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심리전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심리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반대도 성립이 돼요. 우리는 적 사탄도, 우리 적 사탄도요, 심리전을 펼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열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본 가나안 땅, 우리 산길 땅이다. 저들은 거대한 족속이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처자식이 끌려갈 거, 우리는 죽을 것이다. 벌써 이 열 정탐꾼들의 마음은요, 녹아져 내렸어요. 간담이 녹았습니다. 벌써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한 거예요. 사탄의 심리전에서 이미 진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족속을 보고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저들은 강하고 우리들은 작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사랑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겁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사탄의 심리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져 내린 거예요. 이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사탄의 심리전에 말리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럼 뒤로 도망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서 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이다, 이런 자막 글씨가 크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게 선언이 되나 봐요. 이제 뭐 감기 수준이다. 뭐 이렇게 계속 자막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 성도님들은 뭐 교회 나오고 뭐 이런 걸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가족이나 이런 믿음 없는 성도들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연일 계속 뉴스에 그 자막에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풍토병이 되고 이제 약해졌고 괜찮다 이거 하는데 정부가 괜찮다는데 성도들이 안 괜찮대. 여러분, 이마트도 가죠. 백화점도 가잖아요. 뭐 지하철 버스 꽉꽉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보다 교회가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그 환기도 안 돼요. 우리 여기 하루에 몇 시간씩 환기합니다, 여러분. 소독 다 하고요. 저 지나가 보면 음식점도 꽉꽉 차고요. 사람들 뭐 다 꽉꽉 차요, 여러분. 지금 뭐 버스, 지하철 꽉꽉 찹니다. 근데 교회가 무섭대. 이게 사탄의 공격에 말린 거예요. 교회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한 게 아니라요, 정부가 말합니다. 언론이 말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참 이상한 이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콩나루 식물 같은 지하철은 괜찮다. 뭐 꽉꽉 찬 버스는 괜찮다. 하지만 교회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이 사탄의 이 덫에 걸리면요, 이 마음이 녹아져 내려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와, 예배도 못 나와, 봉사도 못해, 기도도 못해. 이 두려워서. 현대인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사탄의 심리전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마. 이게 성경 365번 이상 나온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염려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심리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부모님 세대는 다 망했어요. 이 벌써 사탄의 심리전에 망했잖아요. 걸려들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하지만 여호수아 보세요. 그 후세대들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왔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 입 못 열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입 열면은 이게 우리가 뭐 한 짓이야?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이게 돼? 분명 원망평 나올 거고, 분명히 짜증 낼 거고,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여서 또 우리 이게 뭐 한 짓이 있고 이렇게 불평불만 터뜨릴 것입니다. 그럼 벌써 믿음의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는 겁니다. 그 사탄의 심리전 전쟁에 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입 열지 못하게 하여라. 왜? 입 여는 순간에 벌써 이런 부정적인 마음, 믿음 없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벌써 지게 되는 거예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누가 짜증나고 미워, 그럴 때 여러분 말하지 말아요. 아시죠,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언제 막 화가 날 때 짜증 나면요, 어디서 말하냐면 골방 기도실에 들어가세요. 아셨죠?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상한 마음 쏟아내세요. 한나처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의 부하들 납사게 참 잎사게. 잎사요. 막 조롱합니다. 뭐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히스기야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대한지 아느냐? 그때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무 말 안 해요. 왜? 히스기야가 말 못하게 했습니다. 왜? 저들과 말 섞는 순간에 벌써 이 심리전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섞지 말아라. 침묵하여라. 그 여호수아가 침묵하게 한 것과 히스기야 왕이 침묵하게 한 똑같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말려들면 안 된다. 논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침묵하여라. 예. 여러분 믿음에 침묵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협박했어요. 너희 중에 나와서 나 싸워봐라. 모두가 벌벌 떨었어요. 벌써 그 골리앗의 그 장대한 그 거대한 그 거구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이 다 흔들린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벌써 사탄이 이걸 노린 거잖아요. 이 심리 전쟁을 노린 겁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향해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구의 이름은 너에게 나아가노라. 담대히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목을 칩니다.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나가게 돼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다윗 같은 기도 삼위용사 같은 믿음 용사 되어서 적진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저들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도 나도 저 성도 저 시사님처럼 믿어 달려가야지. 나도 승리해야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같이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애기 들쳐갖고 유모차 끌고 오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면서 저렇게 애기들 몇 명 되고도 새벽에 오는데 나도 가야지. 이런 거룩한 도전을 또 줬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에 LH나 또 아파트 가서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애들도 저기 전도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려움을 뚫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고 녹아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런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셔서 저들의 간담을 녹아지게 하시고 저들의 공포에 떨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보지 않은 심리전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의 삼위용사처럼 너희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없소서. 믿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세력을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시고 저희 사탄의 아버지 심리전에 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승리하게 없소서. 주 앞에 나가 승리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들여 담대 나가게 없소서. 침묵하게 없소서. 아버지 입을 벌리지 않게, 입을 벌려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게 없소서. 입을 아버지 다물고 침묵함으로 승리하게 없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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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요요요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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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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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리전 전쟁의 대가이십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버지 적들과 싸움에 승리한 그 소식들을 전해지게 하셔서 저들의 간담을 녹아뜨리시고 전의를 상실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원 삼위용사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며 헌신한 자에게 심리전 전쟁을 행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원수들의 세력을 몰아내 주시옵시고 적들의 간담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영도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